나의 꼬마들 정인이와 제인이에게 우리 꼬마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꼭 하고 싶었고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 엄마는 11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직장 생활의 고단함에 지치고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계기가 있거나 사건을 통해서는 아니었고 그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배를 드리면 엄마를 위로해 주시고 찬양을 하면 기뻐해 주시고 기도를 드리면 잠잠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엄마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었거든. 그 즈음에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꼭 지금 너희들의 나이와 같은 아이들을 만날 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춤추면서 찬양할 때 꼭 다짐한 일이 있었단다. 멋지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결혼하고 그와의 사이에 아이들이 생겼을 때 이 기쁜 예배를 함께하러 꼭 다시 와야겠다고. 그런데 엄마의 다짐은 처음부터 어긋나게 되었었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빠를 만났기 때문이야. 그 당시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엄마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아빠를 허락하신 것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알았거든. 정인이를 낳고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을 때 또 제인이가 생기고 제인이를 낳은 후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었어. 교회에 나오는 것, 너희들을 데리고 교회 가는 것부터가 엄마한테는 시험이었거든. 너희가 스스로 걷게 되고 말이 통하게 되면서부터 이곳 새누리교회로 오게 되었고 주일마다 가기 싫다고 떼쓰고 울고 적응을 못하고 낯가리던 너희들을 다그쳐가면서 힘겹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었지. 그러던 너희가 어느덧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혼자 감격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했었단다. 엄마가 너희 둘을 뱃속에 품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 많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늘 들어주셨던 것 같아.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친구들도 동생들도 너무 많이 사랑해주는 우리 정인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식구들,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우리 제인이 너희 둘 지금처럼만 주위 사람들을 잘 돌아볼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 꼬마들이 되길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줄게. 아빠에게 틈날 때마다 같이 교회 가자고 아빠도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언제 이만큼 커서 엄마한테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너희들이 엄마에게 정말 고맙고 특별한 존재란다. 우리 함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며 언젠간 우리 네 식구 모두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려보자. 사랑해 우리 꼬마들. 네, 사랑하는 딸 규희에게. 규희야, 엄마는 우리 딸이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쓰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여서 또 엄마가 생각했던 따뜻한 공동체와 함께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규희, 명랑이가 엄마 아빠에게 찾아왔던 그해 그 겨울, 엄마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유받고 감사로 충만했던 시절을 떠올렸어.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명랑이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너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너로 인해 엄마는 겸손함을 배우고 지혜와 분별력과 온유함을 구하게 됐어. 우리 딸을 엄마에게 보내준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궁금해서 날마다 여쭤봤지. 이 아이를 제게 보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로 인한 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야.
그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셨던 것 같아. 딸아, 다만 내가 기쁜 거란다. 내가 내 속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란다. 우리 규희가 태어나 며칠 안 돼 한참 아팠을 때, 가녀린 몸을 조심스럽게 씻길 때, 목을 가누었을 때, 엄마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어줬을 때, 일어서고 걸음을 걸었을 때, 처음 아빠 엄마라고 불러주었을 때, 말로 다 알 수 없었던 한결같았던 엄마의 마음, 그 기쁨이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우리 규희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언젠가 읽고 또 읽으며 형광펜으로 성경에 표시해 두었던 말씀을 적어 기도 제목으로 정했어. 주님, 우리 규희가 믿음 속에 덕을 쌓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자매간의 우애를, 그 우애의 사랑을 곱하고 경건치 않은 것들로부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온유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살다 보면은 아픔과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격한 분노도 있겠지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일 테니까 엄만 두려움 없이 우리 딸을 응원할 거야. 엄만 너무 연약하고 근심이 많고 강건하지가 못했어. 마음이 가난해서 더 이상 어쩌지 못할 때야 겨우 믿음을 떠올리고 절실하게 붙들었지. 그래도 주님은 한결같았어. 우리 규희가 깊은 믿음을 스스로의 것으로 가져갈 때까지 엄마는 우리 규희를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줄기를 곧게 세울 거야. 그래야 우리 딸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건강하게 규희의 자람을 돕고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규희를 축복해 주시고 자라는 순간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엄마는 날마다 엄마의 일이 또 생각이 행동이 하나님 뜻 안에 있도록 기도할 거야. 아버지, 우리 규희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날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최선의 것들을 주세요. 아무 두려움 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바른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마땅한 때에 능력과 회복과 기쁨과 치유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지하는 방법, 또 소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규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이를 보내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부모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맺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전수거든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의 우리의 삶은 이 신앙의 전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주일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확률이 10명 중에 2명, 20% 미만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헌화식에 9명의 아이가 헌화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남을 수 있는 확률이 2명 될까 말까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넉넉고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계속해서 앉아 있는다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좋은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 공동체를 이뤄서 그 신앙의 가정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에 굉장히 큰 초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교육은 가정이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여러분 학업의 주체가 학교나 학원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신앙의 교육의 주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맡겨둬서는 안 돼요. 교회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고 학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고 학원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겨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절대 신앙의 전수를 받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신앙 교육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의 뭐가 될까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기준이 되어집니다. 왜 기준이 되어지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모든 교육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회당 중심, 성전 중심, 지금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만이 교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공동체는 뭘까요? 세 가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학교 공동체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을 1시간에서 2시간 일주일에 투자해 놓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가 어디죠?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상황들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론일 뿐이에요. 설이에요. 그것은 확정된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은 다 진화론이 진짜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건 설일 뿐이에요. 설. 동성애가 학교에서 다양한 성의 경험과 다양한 성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동성애를 가르쳐요. 더 이상 학교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학교에 우리의 자녀들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가 기독교적 학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공교육 학교를 기독교적 학교로 바꾸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학교를 같이 이뤄가야 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전수가 그다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새누리 삼교회가 정말 온전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자녀를 길러내는 그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의 결론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고 가만히 될 문제도 아니고 늦춰서도 안 돼요. 우리 삶이 고달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신앙의 전수의 선택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들이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꽃피우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이 없어서 힘들고 아쉬운 분들이 계시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미약하게 느껴지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방향하고 안 맞거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해왔는데 10명 중 2명 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0명 중 2명 살아남는 거 그대로 갑니다. 10명 중 2명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이루어질 거다고 생각하느냐?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서는 절대 신앙의 전수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새누리 3교회 공동체가 희망을 가지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같이 애써주고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